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무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에서 이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에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허성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으로 우리를 모으시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꼴을 우리에게 주셔서 은혜로 살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 성령 하나님, 메마른 땅에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그 메마른 심령을 푹 적셔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복음에 합당한 증인으로 오늘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혼자서 해결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함께 나누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쉽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바로 후자죠. 함께 그 짐을 나누어서 일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크신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교회만 움직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를 돕고 서로 협력해서 사역을 할 때에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발휘하게 됩니다. 이를 시너지 효과라 부릅니다. 하나가 일할 때보다도 하나의 하나를 더하고 협력할 때 더 큰 효과를 낸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도 그 놀라운 복음의 시너지 효과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봅시다. 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그 사건을 기점으로 이제 교회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큰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고 맞고 심지어 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곳저곳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특별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유대인 몇몇 사람들은요, 안디옥이란 지역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께서 흩어진 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안디옥에 사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교회, 이방 지역에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던 이 소문, 이 소식이 여러분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들려왔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새롭게 세워진 그 신생교회 안디옥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정말 성경적으로 지도할 만한 리더가 없으면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으로 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지도하고 잘 가르치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바나바는 그곳에 도착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성경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위로하는 귀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그의 이름이 요셉이었던 거 아십니까? 그 요셉이 여러분 별명이 바나바예요. 그런데 이 뜻이 무엇이냐? 위로의 아들을 뜻합니다. 즉 바나바는 그의 별명대로 안디옥 교회를 위로하고 공동체를 잘 세워나갔어요. 그래서 어떤 열매가 맺혔습니까? 2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이전에 안디옥 교회 처음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주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그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면서 그가 성도들과 함께 할 때에 더욱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는 열매가 맺히게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서로 함께 힘을 모아서 사역을 감당할 때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혼자서 힘든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것을 원치 않으시고 서로가 힘을 모아서 힘든 교회가 있다면 서로가 도와 세워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협력해서 사역했을 때에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인의 수가 많아지면서 바나바는 혼자서 이 큰 공동체를 감당하는 게 쉬웠을까요? 절대 안 돼요. 설교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신방도 하고 양육도 하고 개인의 경건 생활도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아마 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협력자를 세웁니다. 다소라는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변화받은 그 사울을 동력자로 데리고 와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 협력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팀워크 사역을 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신생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특별히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큰 무리를 열심히 가르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년간 열심히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요.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즉 세상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적인 부흥의 성장이 보입니다. 그 별명이 선한 의도로 계획했던지 아니면 놀리기 위해서 사용을 했던지 모르겠지만 자세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협력 사역과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을 때 잘 양육받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체성을 확실하게 띠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이 협력해서 일할 때 안디옥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잘 세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잠깐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돕고 협력했을 때 놀라운 양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고, 또한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협력하여 협력으로 사역했을 때 성도가 성숙해지는 질적인 부흥까지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새로운 장면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여러 선지자들이 왔는데 특별히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어떤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까? 천하에 큰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그 아픈 예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그 말씀 그대로 글라우디오 황제가 통치하고 있을 때 실제로 로마, 그리스, 애굽 그리고 온 유대 성도들이 흉년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서기 45년, 48년에 엄청난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다고 그는 기록했습니다. 이 기근은 천하를 덮은 기근으로서 큰 흉년으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절대로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29절과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라고 기록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에게 구제금을 보내어서 그들을 돕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서 이만큼 꼭 하십시오, 저만큼 꼭 하세요가 아니라 각자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의 힘든 성도들을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도 저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아까 본문의 말씀을 읽었듯이 당시의 기근은 예루살렘 교회만 겪었던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천하의 기근이 임했습니다. 성경은 천하라는 그 표현을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이 엄청난 흉년으로 예루살렘 교회만 고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도 고통을 받았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네들도 흉년이 들어서 힘든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었던 것은 도대체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섬길 수 있었던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어떤 힘이 있었길래, 어떤 그들의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길래 그들도 힘든데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었겠습니까? 에이, 당신들도 힘들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교회인 그 예루살렘 교회의 아픔을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남 몰라라, 남의 일이야, 그래서 신경 쓰지 않아도 돼 하는 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이 주 안에서 서로 한 형제요 자매임을, 한 가족임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협력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름답게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협력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형편이 어려운 교회와 선교지를 도와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서로가 한 가족임을 알고 서로 구제하고 돕는 그것은 교회와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 한 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서로가 지체로서 함께 자라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저 멀리 떨어진 어려운 선교지에 선교 헌금으로 돕는 그것 참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것이 꼭 물질로만 후원하는 것이 유일한 답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고 협력해서 여러분, 어려운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시골에 작은 교회가 있는데요, 작은 교회들은 수련회를 열기가 정말 힘들대요. 물질도 부족하고 학생들도 많이 없을 뿐더러 섬기는 교사들도 없고, 있어도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성경학교나 여름 수련회를 열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수련회의 즐거움과 복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봉사, 도와주는 봉사가 있습니다. 찬양팀으로, 음량팀으로, 봉사팀으로, 총무팀으로 등등 다양한 사역팀이 홀로 자립하기 힘든 그 교회에 찾아가서 수련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여러분, 한 가지 또 좋은 우리의 선교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수영로 교회에서 청년들이 정말 작년에 그렇게 움직였대요. 작은 선교 사역팀을 구성해서 정말 이곳저곳에 퍼져서 그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열기 힘든 그 교회에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며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방법들을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이 귀한 사역을 언젠가는 함께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해도요, 그런 사역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생겼음을 여러분 잘 아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올해부터 정말 다시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팀을 꾸려서 이제 선교지에 방문하게 됩니다. 근 3년 만에 다시 선교지에 우리가 방문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선교사님들도, 현지 그 성도들도, 교회 학교 학생들도 얼마나 여러분 단기 선교팀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다양하게 많아요. 수리할 것도 있고요, 보수할 것도 있고, 도울 그 선교 사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함께 협력할 손길이 많이 부족합니다. 오랜만에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사역인데 함께할 협력자가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 우리가 지금 봉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동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봉사팀들과 함께 사역을 펼치는 이 협력 사역이 귀한 사역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봉사하고 싶지만 물질에 어려움이 있어서 신청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따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면서 더 좋은 사역의 길을 열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건강과 시간이 되지 않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돼요. 어려운 교회, 피해 입은 교회, 도움이 필요한 그 교회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참 귀한 선교, 협력, 사역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김사무엘 선교사님의 예화를 마지막으로 들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김사무엘 선교사님은요, 북한에서 목숨을 걸면서 선교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북한에서 돌아오면 항상 집에 안 돌아가시고요, 기도원에 가셔서 금식하면서 그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평양에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에게 도움을 주었던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목사님, 두 사람에게 세례를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정부가 지금 24시간 감시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세례를 베풉니까? 네, 압니다. 세례 때 하는 그 질문을 목사님께서 두루마리 휴지에 적어 놓으셨다가 그들이 목사님 방에 들어오면 목사님 방은 지금 도청이 되고 있으니까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그들이 휴지를 보면서 그 질문들을 읽고 눈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목사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보고 판단해서 세례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선교사님은요, 정말 두루마지 휴지에 그 세례의 이야기들을 적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부인의 두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방에 들어오자마자 선교사님들은 그들에게 그 세례에 기록된 이야기들, 적었던 내용들을 건네며 눈으로 읽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들은 말없이 그 이야기들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삶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평생 섬기며 사시겠습니까? 그들은 고개를 더욱 크게 끄덕이며 울음을 터뜨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그들의 믿음이 확실함을 보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인 은혜 먼저 누리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펼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목적을 지니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협력하는 것이 우리의 귀한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냥 남의 일로만 생각을 하면서 어찌 그냥 내 일이 아니라면서 신경 쓰지 않고 내 일만 하며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과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맞습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금 이끌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향해서 도우며 그들을 향해서 도움이 필요한 그들을 향해서 협력해서 세우는 그 귀한 사역을 펼치라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교회, 어려운 선교지, 어려운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물질로서, 봉사로서, 시간으로, 기도로 헌신하고 돕는 그것,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주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어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미 부요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심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 분이 모든 것을 쏟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모든 것을 섬기시는 그 귀한 사역을 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의 말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보다 부요하고 차고 넘치시는 그 주님이 죄인의 몸으로 오셔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물과 피를 모두 쏟아부으셨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영원한 심판으로 죽어 마땅한 우리가 부요하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금과도 어떤 가치와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그 생명을 얻은 가장 이 세상에 부요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부요하게 된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주님을 따라 그 가난의 길, 희생과 포기와 섬김의 길을 우리 보고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을 때 다른 어려운 사람, 다른 어려운 교회, 다른 어려운 선교지가 살아나는 놀라운 열매가 여러분 맺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은혜도 있을 거예요. 살아난 그들이 도왔던 우리를 돕는 그 기적의 역사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서로 도우며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저는요 우리 성동교회, 우리 성동 공동체가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문현 이 땅뿐만 아니라 온 세계 온 열방의 선교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만 잘 되면 안 됩니다. 도움의 손길 필요한 것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들을 우리가 돕고 세워주며 그들 또한 부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귀한 그 섬김의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세계 각국에 있는 교회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교회가 있다면 가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며 주의 교회를 세워갑시다. 서로를 향한 그 관심과 사랑의 실천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선교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